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게 한국 사회 전체적인 좀 문제입니다. 2030 세대가 부족하다는 거죠.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30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수치라고 한다면 응당 교회 안에도 약 30% 정도는 청년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수치랑 좀 비율이 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한 통계에 의하면 청년회의 비율은 5%입니다. 5%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아주 심각한 거죠.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낮 예배 1부하고 2부를 나오는 우리 청년들만 순전하게 통계를 냈을 때 약 10%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된 청년들의 수는 100명이 넘어요. 하지만 출석하는,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주일날 수는 30명, 40명 이 짝저짝입니다. 청년의 모임에 참석하는 수는 더 적고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때문에라도 그냥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면 확 그냥 이러니까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하고 빠이. 교회 빠이. 왜 안 나가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갈래? 그랬더니 교회 안 가요. 신앙생활 했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청년들한테. 너희들 왜 요즘에 교회 안 가니? 세례도 받았는데 왜 교회 안 가니? 그 청년들을 붙들고 물었더니 청년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 어른들이 좀 들어야 되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혐오를 낀다. 부모님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봤는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바깥에 가서는 이상하게 전혀 다르게 세상 논리 청년들이 헛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래서 청년들이 떠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미국 크리스찬 청년들도 동일하게 넘버원으로 뽑은 게 위선입니다. 위선. 하이포크러시. 두 번째는 뭘까요? 지나친 과보호입니다. 뭡니까? 청년들한테 야, 그 음악 듣지 마. 그 사탄 음악이야. 아니 좀 트와이스 음악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오와의 음악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영화 좀 보면 어떻습니까? 볼링 좀 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 저희 교회 청년 말고요. 볼링 좀 쳤다고 엄마한테 뺨을 맞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주일날 그런 사탄 같은 경기를 한다고. 아니 볼링이 무슨 사탄입니까? 볼링하고 마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나친 과보호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음악도 듣지 마라, 영화도 보지 마라, 볼링도 치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교회 오니까 다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숨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식할 것 같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좀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이런 음악도 해? 교회 와서 막 이런 것도 해도 돼? 해도 돼요. 헤븐스 들어오세요. 그럼 해도 돼요. 신앙과 과학의 대립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달라.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대안이 없어요. 학교에서 말하는 것을 대안을 해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질문은 있는데 교회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청년들이 마음이 어렵죠. 마지막 네 번째, 사실 더 있는데 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성소수자들의 인권.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교회가 석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막 이런 거. 손만 잡아도 손 떼. 결혼 전까지는 손도 잡지 마. 막 이렇게. 그러면 손도 잡지 말고 뽀뽀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성에 대한 태도. 너무 보수적인 태도. 청년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 나 교회 나갈래. 뭐 이외에도 뭐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흔들린다는 거죠. 안 떠나면 좋겠는데 우리도 바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만 해봐 속으로 이를 갈고 있는 자녀들이 꽤 돼요.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난다. 이 가나안 신자가 누구냐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실래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진짜 신실해요. 믿음도 좋아요. 막 성경도 많이 알고 세례도 받았고 큐티도 하고 진짜 큐티도 해요. 심지어 막 주석도 봐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 신자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정말 신실해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그럼 뭐로 하는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다가 그냥 헌금하고 기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끝. 공동체 생활이 없습니다. 이런 가나안 신자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모세도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모세도 어느 날은 지치는 겁니다. 지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들을 뵌 것도 아니고, 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내가 이들에게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모세의 마음속에 quit.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모세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모세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들어왔냐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그 이야기 했을 때 민수기 11장 배경을 아시는 분 고기 좀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세는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나 하루에 계속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빠졌다 그러면 구원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게 있으면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이야기 다 해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또 와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더 해달라! 고기 좀 달라! 더 해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거기서 더 좀 해주십시오. 모세가 넋다울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해요? 나는 이것도 충분히 버거운데. 그래서 모세가 지쳐버린 겁니다.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혼자 상대합니다. 850명 앞에서도 쫄지 않은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엘리야 선지자는 절대 그럴 뿐 아니에요. 왜? 850명도 상대한 분이라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이야. 그분은 능력의 종이라고.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야.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야. 그분은 절대 흔들릴 일 없어.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850명 앞에서 쫄지 않았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날 흔들려 버립니다. 왜요?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 나라의 왕후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문자가 한 통 오는데 I will kill you. 내일 너를 만나면 너 죽일 거야.
850명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 문자 한 통 딱 받고는 바로 짐 쌉니다. 그리고 사환 한 명 데리고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850명 앞에서도 우리 목사님 괜찮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요. 지나간 13년 동안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다음날 괜찮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통의 문자 하나에, 한 통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 하나에 다음날 전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낙심과 우울함과 의기소침함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아니, 그 전날 분명히 불까지 내렸던 왕이에요. 불까지 내렸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음 날은 전혀 그런 모습 아닙니다. 맥을 못 쳐버립니다. 지나간 13년이 저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불을 내렸다고 해서, 오늘까지 불을 내렸다고 해서 내일 제가 아무렇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접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욥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욥기 3장에 가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2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기 3장에 가니까 3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니까 욥이 입을 열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심란한 일이 계속되고 지지부진하게 상황들이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면 목사도 흔들리고 장로도 흔들리고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날마다 교회에서 철회하는 권사라도 다음날 저를 만나면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초연한 척. 그런데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심히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정없이 흔들리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고민이 돼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내 마음, 세상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나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서 좀 기도해 주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도 막 일어나고 막 복음 전하고, 바울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담대하고 강하고 확신에 있고 늘 기뻐하고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나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실은 나 약했고 나 두려웠고 나 힘이 떨었다.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었다. 그래도 안으로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 안으로는 내 안에 기쁨이 있었다. 안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있었다. 안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편하지 않았고 내 몸이 아팠다는 이야기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나 그래서 안으로 솔직하게 나 두려웠다. 나 솔직히 두려웠다. 우리 예수님도 나 고민됐다. 나 죽을 것 같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안 떠나고 가난한 시대도 안 생기고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제나 확신 가운데서 싱글벙글 집사님 언제나 그렇게 항상 성격 충만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많이 마음이 무너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저는 사실 이제 그 다음 주 본문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쭉 순서대로 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이제 매일같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목요일쯤 됐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제 마음속에 품고 이 수완지구 쪽을 이렇게 걸어가는 산책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제 가슴을 쳤어요.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압살롬이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이 부분. 아마사라는 이름이 좀 생경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마사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아마사가 누구냐?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누구예요? 아비갈 똑같은 말입니다. 아비갈과 동침하여 아마사를 낳았다. 아비갈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갈이 누구냐?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군지휘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지휘관 요압과 압살롬의 군지휘관 아마사는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루야가 누구냐?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합니다. 아마 거의 누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에 보시면 2세의 자녀가 나오는데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다. 2세가 마지막 아들의 막내, 아들로서의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매가 이게 첫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윗 밑으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 중간에 있다고 치면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이게 다윗의 누이들입니다. 수르야는 이제 요압의 어머니, 그리고 아비가일, 아마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아마사,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삼은 이 아마사는 누구냐? 다윗의 조카입니다.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친친 저 사람 중에 압살롬이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모으고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마하나임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 군 지휘관이 또 누구냐면 내 조카 아마사가 거기 있어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들었고 내 조카도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들었고 지금 지를 치고 있는 이 군사들은 한때는 나와 함께 전작에 나갔던 다 내가 알고 있는 부하들이고 내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전부 압살롬과 한패를 돼가지고 자기 죽이겠다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
한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으로 가버리고, 시바가 와서 들려줬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시바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모든 제사를 다 환원시켜줬잖아요. 무비보셋에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국에서 빠져나가자마자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궁을 비운 이 사이에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시바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직 진위를 파악하기 전이니까 다윗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으로 가버리고 무비보셋도 나를 배신하고, 바울임에 사는 시므이는 자기를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고, 이렇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아들도 떠났어요. 조카도 나를 떠났어요. 모사도 나를 떠났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무비보셋도 나를 떠났어요.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부하와 신하들이 지금은 이제는 나를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고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버텨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버팁니까? 버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 떠나신 건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 버리신 건 아닌가?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믿음의 바닥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기도도 이제 듣지 않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막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저는 마하나임에 있는 이 다윗은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걷다가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정없이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셔요. 27절입니다. 자, 27절. 세 사람. 자,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한날 같이 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암몬에서 왔다 그랬어요. 암몬, 라빠, 소비, 암몬의 소비. 암몬은 마하나임에서 저쪽 밑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요. 저쪽. 이방 나라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암몬에서 지금 궁을 빠져나간 이빨 빠진 호랑이죠. 이제 옛날에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 주변에 남아있는 군사들도 얼마 안 되고 완전히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먼지 같은,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왔다.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힘도 있고 백도 있고 지금 뭔가 세력도 가지고 있는 압살롬에게 암몬의 소비가 갔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리 가지 않고 마하나임에 조그맣게 지금 찌그러져 있는 다윗에게 갔다. 지금 다윗이 이 암몬의 소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가. 여기가 어떻게 여기로 오실 생각을 했는가. 전혀 어떤 대사도 나오지 않지만 이 소비가 저는 다윗에게 나와왔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다음에 로드발의 마길. 마길의 등장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는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집안에 누구 남은 사람 없냐고 찾아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사울 집안에 혹시 남은 후손이 있으면 잘해주려고 사울 집안에 남은 후손이 있냐고 찾아요. 그랬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무비보셋을 케어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로드발의 마길.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왕이 이르되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사람 혹시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은 누구냐?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예? 야당이죠.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야당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당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응당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이 마길은 누구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압살롬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원래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가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완전히 반대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온 겁니다. 집사님은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병원에 찾아와서 제 손을 딱 잡아주신 겁니다. 이건 뭐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당신은 제 반대편에 있고 늘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저에게 딱 오더니 봉투 하나를 뜩 내밀고 가는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고.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암몬의 소비, 로드발의 지금 로드발의 마길, 그리고 마지막 길르앗의 바르실레.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해주라 그래요. 유언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등용해라. 너의 측근으로 활용해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촉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해. 왕하고 같이 밥 먹으라 이 말이죠. 왕하고 같이 상에 있으란 이야기는 그 바르실레 아들들을 다 너의 인사로 다 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십에 다 쓰라는 거예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좀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유가 뭔가? 왜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라는 건가? 내가 네 형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바르실레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 나 어려울 때, 나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줬던 바르실레에 대한 은총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바르실레가 뭘 어떻게 해줬다는 건가? 오늘 본문에 28절, 29절 이 바르실레가 가지고 온 이 엄청난 물량들을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부자거든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네,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만한 재력을 가졌으면 성도 여러분, 이만한 물질을 가졌고 그랬으면 지금 딱 보면 다윗은 지는 해, 압살롬은 뜨는 해.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재물을 가졌으니까 이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누구에게 라인을 타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지. 다윗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만큼 재물을 가졌으면 이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그룹의 대회장이 나 진짜 힘든데 왔다. 그리고는 힘내시오. 힘내시오. 난 당신 편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나는 믿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당신을 반드시 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자, 여기 있는 거 받으시오. 다윗은 무너졌었거든요. 왜? 다 떠나니까. 아들도 떠나고 조카도 떠나고 모사도 떠나고 무비보셋도 떠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신하들도 다 압살롬 편으로 가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 떠난 자리를 암몬의 소비로 채우시고 로드발의 마귀로 채우시고 길르앗의 바르실레로 채우시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사람으로 채우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십시오. 무슨 수로 그걸 버티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흔들렸는데 진토에 불과한 우리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이거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을 이게 내 힘으로, 내 악으로, 내 깡으로, 내가 의지로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 앞에서 뻣뻣했던 나였어도 다음날 아무것도 아닌 아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운전하기가 싫어져 버리고 회사에 출근하기가 짜증나 버리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윗이 버티려고 버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된 거, 다윗이 그만큼 정말 그 자리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의 힘도 다윗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암몬의 소기를 그 먼 암몬에서 보내시고 그 반대편에 있던 로드발의 마귀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 길르앗의 바르실레를 동쪽에서 감동시켜서 마하나임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다윗을 부축해 주시고 그렇게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다윗 된 거지, 다윗의 어떤 결정이나 다윗의 힘이나 그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주고 싶은 격려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다윗을 세워주셨듯 주여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일 모레 6월 6일 우리 영광에 있는 송정중앙교회 갑니다. 2011년 천안 석곡교회 처음 형제교회 돕기 시작한 이후 6번째입니다. 영광에 있는 송정중앙교회는 2011년 4월 11일 세워진 교회입니다. 벌써 25년 된 교회입니다. 조세길 목사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15명 남짓한 노인분들 모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회적인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 다 떠난 시골입니다. 자녀들 다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나눔이 찬양단이 시골에 가서 찬양을 하면 노인분들은 나눔이 찬양단의 찬양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나눔이 찬양단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애기들 목소리가 교회에서 난다고 좋아해요. 애기들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암몬의 소비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날. 우리가 로드발의 마귀를 되어주는 날. 우리가 길르앗의 바르실레가 되어주는 날. 그래서 교회 담장에 예쁜 벽화도 그려주고 교회 화단도 우리가 가꿔 드리고 어르신들 쉴 수 있는 휴게소도 만들어 드리고 불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전기시설도 좀 해드리고 화장실 푸세식이 뭡니까? 요즘 누가 푸세식입니까?
탁 버튼 누르면 내려갈 수 있도록 수세식으로도 바꿔드리고, 마을 어르신들 부침개도 좀 만들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침도 좀 놔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마늘도 까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누군가 떠난 그 자리, 허전한 그 자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 자리를 좀 채워서 위로가 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 모양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암몬의 소비가 되시고, 로드발의 마길도 되시고, 길르앗의 바르실레도 되셔서 누군가에게 손수건도 좀 건네주시고, 밥도 좀 한 그릇 사주시고, 그래서 친절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